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만 2년 동안 어떠한 연락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만 2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 2년 동안 연락이 오지 않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배웠을 것 같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애굽의 왕궁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하룻밤에 특별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이 만 2년 후에 바로가 2번의 꿈을 꾼 사건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먼저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원래는 잡아먹혀야 되는데 도리어 잡아먹었습니다. 꿈을 꾼 후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먼저 나왔던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또 삼켜버린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이 꿈을 꾼 이 꿈의 시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특별한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아니,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장소, 그 고난의 시기를 빨리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만 2년 동안이라는 이 시기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시간, 아마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빼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 2년 동안 요셉을 낮추었습니다. 요셉을 철저하게 항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왕에게 개입하셔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만 2년 동안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 2년 동안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없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만 2년 동안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 2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할 때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침이 되자 바로 왕은 두 번의 꿈 때문에 뒤숭숭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딱 불렀습니다. 부르고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했지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의 최고의 점술가들과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현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일반 사람들이 꾸는 개꿈이 아니에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꿈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꿈, 하나님께 속한 계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그래, 창세기 1장 1절을 연구 한번 해보고 결론을 내려봐라 라고 했을 때 1장 1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애굽에 있는 모든 현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꿈,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아예 해석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 한 구절도 해석하지 못하고 미궁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들보다 훨씬 해석을 더 잘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보다 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고 믿어지지 않을 것도 없고,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놓았지만 바로의 꿈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꿈 앞에서 그들은 맹인이 되고 그들은 기머거리가 되고 그들은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조심스럽게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만약에요 그 현인들이 점술가들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딱 꺼내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내가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은 날 저녁에 거의 동일한 시각에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그 꿈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갇혀 있었던 친위 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희한하게 그 청년이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고 나는 복직이 되어서 이렇게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최대한 조심스러워하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딱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요셉을 쫙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얼마 후에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었다면 요셉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진노를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갇혔거나 떡 굽는 관원장처럼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너 쓸데없는 소리 왜 나한테 왜 하냐고. 그런 히브리 청년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 아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 네가 한 말이 있냐?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큰둥해요. 그래, 그냥 감옥에 내버려둬?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애굽왕 바로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무지한 히브리 청년이 그곳에 갇혀 있었다면 감옥에서 해방시켜줘야지. 꺼내주었어요. 이게 누가 꿈꿨던 시나리오예요. 요셉이 꿈꿨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되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해방돼서 좋기는 좋았겠지만
애굽 왕궁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방법으로 애굽 왕궁까지 들어갔겠으며 무슨 수단으로 애굽 왕 앞에서 서서 그 애굽 왕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요셉에게는 더 유익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그 만 2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요셉을 가장 높이시고 가장 빛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지금 애굽 왕궁의 바로왕 앞에 요셉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 바로왕의 번민을 해결할 수 없는, 요셉이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치가 올라가죠? 왜? 요셉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도 요셉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주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요셉은 만 2년 동안의 시간이 아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 2년 동안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 요셉이 밖으로 나갔어요? 애굽 왕궁 안으로 무슨 수를 쑤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간다 해도 애굽 왕 앞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애굽 중학교 들어가서, 언제 바로 고등학교 나와서, 언제 애굽 나일강 대학원 나와서, 언제 정치학 박사 받아서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애굽 왕 왕궁에 설 수 있겠냐고요. 이것보다 빠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어떤 일상적인 방법으로 애굽 왕궁에 들어가고 바로 왕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게 하시고 바로 그 만 2년 사이에 바로 왕이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아예 해석을 하지 못하고 또 마침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을 바로 왕 앞에서 세우기 위한 누구의 방법이었죠? 예,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의 방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빠를 것 같지만 느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느린 것 같지만 어때요? 빨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항복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왕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항복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멋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는 거 지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의 일보다 더 재밌는데? 나도 언제부턴가 자연인을 보고 있더라고. 우리 애들이 자연인 보려면 아빠 한번 들어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요셉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냥 깊이가 있도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그러니까 깊이가 있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도 깊은데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은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선생이 되겠느냐? 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곧바로 불렀습니다. 바로 왕과 요셉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은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막 요셉에 대해서, 인적 상황에 대해서, 막 요셉의 어떤 스펙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당장에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어요. 그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갑질할 수 있는 기회예요. 천하의 애굽왕 바로 왕도 지금 요셉 앞에 꼼짝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요셉의 겸손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꿈이기 때문에 개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 거룩하고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높이잖아요.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그때 담대하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독대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의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아니라 당신은 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요셉의 눈빛과 그 요셉의 표정을 보면서 바로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1대1로 독대하고 있는데 지금 천지 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물었는데 나를 불러놓고 딱 물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17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바로 왕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또 한 번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애굽 왕 바로 왕은 또 한 번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뛰어난 점술가들과 모든 현인들이 애굽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더라. 세상적인 점술과 세상적인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수많은 점술가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점술가들은 그 한국에서 요즘 점 보는 뭐 이렇게 뭐 돈 받고 점해주고 이런 점술가들 아니에요.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이 모든 것 하늘의 세계를 연구하는 아주 수준 높은 천문학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현인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 앞에서 점술가들의 어리석음이, 현인들의 무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할지도 몰랐습니다. 계시의 꿈을 듣기만 했지 그 꿈에 담겨진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 앞에서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멋있는 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가 담긴 그 꿈 하나로도 온 세상을 이렇게 침묵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 꿈 사건 하나만으로도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현인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까?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뜻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실 일을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팔짱을 끼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미래의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과거에 매여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 미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이고 그 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일 일도 주관하실 것이고 미래의 일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한 건 뭐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의 미래의 일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미래 때문에 너무너무 못 맡기는 거예요. 하실 일을 보여주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운명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 일도 미래의 일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일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내가 가진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도 고백하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